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 소중한 일들을 누구에게 맡길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변화를 받아서 성장하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는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헌신을 하고 또 쓰임을 받는가, 이런 부분에 아주 눈여겨보시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4월, 5월 2달 동안 한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쉬움으로 참 안타까움의 마지막 모습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너무나도 훌륭한 모습으로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오늘 노아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새벽 온가족 새벽 예배 때도 함께 다루었던 본문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노아라는 한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아는 누구였는가? 창세기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는 세 아들의 아버지였다. 특별히 눈에 갑니다. 당대의 완전하다. 당시대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자행이 되고 많은 악한 그런 모습들, 사건들, 뉴스들로 얼룩진 참 그런 지구촌의 모습들을 바라보죠. 말세가 다가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만, 여러분,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였겠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말 죄악이 관영하고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너무나도 악한 그런 범죄, 그런 악한 죄악들이 가득 찼던 바로 그런 시대. 근데 그런 시대 속에서 살면서도 당시에 완전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눈길을 끌었던 그런 사람,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노아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어느 날 노아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특별한 주문,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이것은 잣나무예요. 본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잣나무로 소개가 되죠.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보통 명령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일이죠. 작은 배를 한 척 지어라, 뭐 집을 한 채 만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길이가 150m, 너비가 25m, 높이가 15m 정도 되는 축구장 한 1.5배 사이즈의 어마어마한 그런 방주, 배를 만들어라. 그것도 무엇으로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라, 어떤 구조로 만들어라, 창을 어디에다가 어떤 모습으로 내라, 아주 정확한 수치, 또 사이즈, 구성, 용도,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다 보면 어떻게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축소를 하거나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벅찬 일들, 이 감당하기 너무너무 벅찬 엄청난 하나님의 프로젝트죠.
이 방주의 규모와 크기도 대단하지만 지구상의 모든 짐승들을 다 살려야 하는 엄청난 계획이에요. 와, 이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런 명령을 시키신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학자들은 한 120년 걸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묵묵하게 꿋꿋하게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세 아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뚝딱거리면서 이 방주를 결국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다 순종을 하죠.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다. 그 모든 것을 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성취했다, 이뤘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요,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표를 한번 띄워주시죠. 자, 홍수가 언제 시작했는가? 노아 나이 600세 둘째 달 17일에 시작이 됩니다. 비가 쏟아졌어요. 40주야를 비가 쏟아졌고요. 비가 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 홍수가 지속되었던 기간이 150일. 아라랏산의 방주가 머문 때 600세 일곱째 달 17일. 땅 위에서 물이 이제 쫙 거쳐졌을 때 601세 첫째 달 1일. 완전히 말랐을 때 둘째 달 27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의 기록인데 정확하게 달과 날짜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화다, 전설이다, 꾸며진 허구적인 이야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달과 날짜까지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기록하시는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언제 소명을 받았나, 아니면 모세가 언제 몇 월 며칠, 그런 거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노아의 방주 사건, 이 홍수 사건은 그 일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놓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명백한 사실이었다라는 거죠. 자,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마른 때 그 다음 해 둘째 달 27일, 즉 1년 넘는 시간 동안, 1년하고도 정확하게 10일 동안 방주 안에 머물게 되죠. 방주 안에 갇혀서 그들은 1년을 넘게 함께 지냅니다. 햇빛을 볼 수 없어요.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그곳에 온갖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더러운 냄새도 나고 시끄러운 소리도 나고 복잡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런 아주 특별한 공간에서 1년의 시간을 함께 지냅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 가족은 다 구원을 얻었죠.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오르지 못한 그런 아들, 자부가 없는 거예요. 가족끼리, 가정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자체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한 공간 안에서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은 쉽지 않죠. 명절 때나 아니면 휴가 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어디 여행을 가거나 같이 모이면 처음엔 너무 좋죠. 너무 반갑죠.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같이 뭔가를 같은 공간 안에서 좀 있다 보면 사소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말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함께 지내면서 같은 공간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장만하고 먹고 치우고 애들 뛰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처음에는 좋아서 막 그러더니 지들끼리 나중에 투닥거리고 또 싸우고 빈정상하고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아무튼 좋지만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가깝게 지낼수록 또 힘든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손주들 만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마나 좋습니까? 손주도 오는 거 너무 좋죠. 가면 더 좋죠. 가면 그런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이지만 함께 지내는 건 쉽지 않아요. 노아의 가족들
다행히 그 가족이 다 생명을 건진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자기들끼리만 살았다는 그런 미안함, 그리고 두려움, 불편함, 답답함,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들을 거기서 참고 지내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언제 방주 바깥으로 나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노아는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보냅니다.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둘기가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촥 물고 와요. 일주일 후에 또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하, 이제는 괜찮나 보다 해서 방주의 뚜껑을 탁 열고 노아가 직접 확인을 했어요. 자, 창세기 8장 13절에서 16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1일에 땅 위에 물이 말랐습니다. 노아가 방주 덮개를 열고 보니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땅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자, 보세요. 둘째 해 첫째 달 1일 1월 1일 노아가 뚜껑을 열고 보니까 땅이 말랐어요. 이건 노아의 관점입니다. 근데 둘째 달 27일 2월 27일 땅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들은 순종합니다. 1월 1일에 뚜껑을 열고 봤는데 말랐어요. 그건 노아의 관점이에요. 근데 기다립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2월 27일 무려 57일을 더 기다립니다. 땅이 완전히 말랐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노아는 기다리는 거예요. 땅이 완전히 말릴 때까지 우리 조금만 더 참자, 그게 아니에요. 얼추 말랐기 때문에 가도 돼요. 나가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일주일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열흘 더 기다릴 수 있어요. 57일을 근데 더 기다려요. 쉽지 않습니다. 노아의 마음속에도 이제나 저제나 언제 나가야 될 것인가. 자녀들도 아버지 이제 나가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나가지 않습니다. 뭘 할 수 있어요? 노아는 자신의 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좁고 답답하고 갑갑한 곳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데 그냥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노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의지합니다. 생각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지기 전에 그는 자기가 거처할 땅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가지요. 창세기 13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롯은요 그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택하여 갑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소돔 땅이에요. 보기에 좋았어요. 좋은 곳인 줄 알고 선택해서 갔어요. 그곳에 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가자마자 전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끌려가요. 소돔, 고모라, 인류 역사상 가장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 아닙니까? 멸망당할 줄도 모르고 자신의 눈을 의지하고 판단해서 그곳을 택하여서 가는 거예요. 노아를 보십시오. 자신의 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직감, 판단?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욕심, 감정, 자신의 뜻과 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릅니다.
억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반드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게 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 상식, 내 계산, 내 감정이 그렇게 끌고 가도 한 번 더 기도하세요. 또 한 번 기도하세요. 중요한 일이라면 더 기도하세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우린 조급해지거든요. 이러다가 늦으면 어떡하나, 놓치면 어떡하나. 아니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을 때까지, 그럼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요.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죠. 근데요, 우리 인생에 기다려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요, 기회의 시간이에요. 기다림의 시간은요, 또 기도하라는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에 오히려 기도하다 보면 사람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요.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은 오히려 굉장한 기회의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기도를 하다 보면 사람의 소리, 세상의 판단, 내 마음의 생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뭔가를 준비하면서 지금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초조하고 답답한 시간이 아니에요.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기다림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더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런 기다림이 없이 뭔가를 쉽게 얻으면 가치를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기쁨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다림의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싶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침내 배에서 내린 노아의 가족들, 그들 앞에 펼쳐진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년이 넘는 시간 만에 드디어 땅을 밟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뭔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8장 2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정결한 짐승들, 정결한 새들 제단 위에 번제로 최선의 최고의 예배를 드립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잡았다면 자녀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왔겠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9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이었겠지만 솔직히 펼쳐진 상황을 보고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이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 참담한 상황 앞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고, 그런 노아와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어봤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었죠? 아담에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뭐가 다른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이 말씀을 에덴 동산에서 들었어요. 너무너무 완벽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와, 너무너무 아름다운, 정말 천국이죠. 그것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기쁨으로 그 메시지를 들었겠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게 해주시니 저희들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게요. 근데 노아는 정말 황폐한 곳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나 다른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지나가고 나서의 그 뒷모습을 여러분 아시죠? 작년 여름에 얼마나 우리 청주 지역 힘들었습니까? 그 물난리를 겪고 그거 다 치우고 수해 복구하고 정말 그 아픈 기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겪었던 것은요, 온 지구적인 재앙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그 가족들이 그걸 어떻게 개간을 하고 거기서 뭔가를 시작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꼭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정말 막막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정말 막막한 일,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야 니들 알아서 해라, 팽개치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매정한 분이 아니세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과 비전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일찍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방주에서 나와라, 모든 생물들을 데리고 나와라. 히브리어 야차라는 단어는요, 일찍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각 동물들을 종류대로 내라 하셨을 때 사용된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쓰셨던 똑같은 동사, 동일한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세요. 단지 지루한 방주 안에서 너희들 이제 나올 때가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재창조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성을 들여서 창조를 하셨던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에 노아와 너의 가족들이 헌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위대한 사명을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받습니다. 그 가족들을 통해서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가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너의 아들들을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들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일들이 벅차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 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미 계획을 다 갖고 계셔요. 어떻게 할지 너희들은 그냥 예스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일꾼을 뽑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출을 할 수 있을까요? 객관적인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죠. 나랑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 나랑 같이 친했던 사람. 근데 한번 꼭 질문을 던져보세요. 말씀의 사람인가?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런 사람인가? 그리고 참된 예배자인가? 예배자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배자인가?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 나는 엎드려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인가? 무엇보다도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 굉장히 벅차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프로젝트 일들이지만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너의 자녀들을 축복하겠노라.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줄 아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받아서 그 일을 일평생 이루며 성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